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지상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설립된 후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환난과 핍박을 주어서 교회를 위협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 내부에 어려움을 주어서 분열을 조장했는데 이단들이 대표적입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시대마다 교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사단의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아주 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경기장에 끌려 나와서 명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직장과 집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과 갑바도기와 같은 지하 동굴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들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 때문에 진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참 성도가 누구인지, 거짓 성도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몰아치고 또 파도가 심하게 일고 나면 자연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런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로 환난을 당하니까 누가 참된 목사이고 참된 성도인지 드러나고 어느 교단 어느 교회가 참 교회인지 드러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참 신앙을 가진 교회로 서게 했습니다. 또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얻은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환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들에 의하여서 편지가 보내졌는데 이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 전서 같은 편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편지입니다. 자, 이런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교회의 진리를 흐리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말시온 같은 이단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을 강조한 신약만 받아들였습니다. 신약 중에서도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10권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인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내고 오늘날의 성경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성경을 정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몬타누스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곧 내일 모레 오실 것처럼 주장하는 그릇된 종말론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집과 재산을
자기들의 단체에 갖다 바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고, 이런 이단에 대한 대처로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종말론, 재림론이 정리가 됩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가 확립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바를 확고하게 고백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런 고백서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다대교회나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유럽에 있는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어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과 세상이 사용한 환난과 핍박, 이단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교회는 오히려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가 된 것은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이라는 아픔을 사용하고 이단이라는 악을 사용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보호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위로하는 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예요. 일시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싶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배후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를 경험하고 소망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섭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을 때 또 어떻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올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27절 결말은 이렇게 납니다. 한 목소리로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야곱의 가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올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자, 한 장만 넘겨보면 41장 57절 4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에 기근이 듭니다. 자, 다 기근이 들어서 배가 고픈데 애굽에만 곡식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철저한
이 흉년에 대한 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야곱도 10아들을 보내어서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은 배고픔 때문이에요. 이때 종으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형들을,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인도하니까,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형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 형제들의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로 요셉의 집으로 그 사람들이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요,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또 생각을 가집니까? 이 집에 노예를 삼고자 우리를 불러들였다. 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귀를 빼앗으려고 한다. 두려워하고 끌려간다. 노예가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반대의 상황입니다.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사람들이, 이 요셉의 집 사람들이 노예를 삼으려 한 것도 아니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결론은 뭡니까?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 흉년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마음껏 먹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고 배부르게 먹고 진수성찬 차려져 있고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소망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절망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면 일이 꼬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돌아가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끌려간다. 내가 노예가 된다. 빼앗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 야곱은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보다 더 괴로워합니다. 양식을 첫 번째로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4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자기 성경을 봐야 됩니다. 늙은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엄부로 내려가려고 한다. 왜 아우가 있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나를 이렇게 죽도록 괴롭게 하느냐. 4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너희들이 뭐하러 왔느냐? 양식 구하러 왔다니까 정탐꾼이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니다고. 자, 그러면 아니라는 증명을 해라.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붙들려 있고 저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는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정탐이 아닌 줄로 알겠다.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한 아들 요셉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남아있는 막내 베냐민도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들들보다 더 괴로워하고 근심하던 야곱의 태도가 자, 4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달라집니다. 자, 43장 14절 끝에 말씀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이건요, 아버지로서 결코 할 수 있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끝까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아이는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형제들보다 더 괴로워하던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4절 말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14절 앞에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본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지옥 같은 음부로 내려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본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왜 하필 동생이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너희들이 내뱉었는지도 모르겠다.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아들을 잃는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감당하겠다 하는 믿음과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상황은 이 말을 할 때나 이 말을 한 후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만의 음모 아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 약한 여성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자,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비라도 나아가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왕한테 나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겠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모티콘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에다가 God 하나님이 뒤에 더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굿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굿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지니까 뭐가 됩니까? 꽝이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지난 한 해 좋았다, 굿이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꽝이다. 이것입니까? 생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두렵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 같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았다.
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누구를 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상황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게 될 때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망하게 되면 망하리로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망하게 하실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형제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끌려가지도 않았고 노예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곡식을 얻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34절 함께 즐거워하더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나의 삶이 제로이고 꽝 같은 상황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주목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부분 상황에만 머물지 말고 그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더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어두운 자리,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자리, 노예가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근 배고픔이라는 애간장을 녹이는 상황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냥 양식 주시면 안 될까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안 내려오고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주시면 안 되나요?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실 때 왜 환난과 핍박, 이단이라는 이런 힘들고 악한 도구를 사용을 하실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아직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한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한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문제가 많고 죄를 가득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와 죄들과 사단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가슴에 맺힌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문제가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힌 것 같습니다. 자, 42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정탐이 아님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21절에 그 형제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동생 요셉 23년 전에 팔아버린 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죄를 범했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 요셉이 17세에 팔렸고 지금 40세이기 때문에 2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팔아버리기는 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혼자서 아무리 읽어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골탕 먹이듯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4절 요셉이 43장
34절 보세요. 요셉이 찾아온 형제들 특별히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주는데 얼마나 더 줍니까? 5배를 더 줍니다. 왜 5배를 더 주었을까요? 5배 그거 다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친동생이니까 더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서 5배를 주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막내를 이렇게 다른 형제들보다 구별을 해서 잘 대해줄 때 다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면서 편애했을 때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아직도 형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그렇다면 이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식을 구하여 돌아가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이유도 형들의 마음이 과거처럼 악한지 아니면 이제는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되 진짜 제대로 바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다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고 자 4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요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과거의 죄악을 이제 찾아냈다. 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린 죄를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정말로 그때 그 일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들을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은 과거의 죄를 이제 청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과거의 불순물을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형제들로 서게 된 거예요. 창세기 47장 27절은 그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래서 400년을 지나면서 70명이 한 민족 200만이라는 놀라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는지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즐거워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기근이 찾아오면 배고픔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계시나? 불신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넓은 안목으로 우리가 좁은 시야로 볼 수 없었던 넓은 안목으로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 마산 지역은 평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산에는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4개밖에 없었어요. 경남 지역에는 중학교들이 아주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중학교에서 시험을 치러서 선발을 해서 마산에 있는 4개 고등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합격이 되면 그 합격되는 점수를 받으면 이제는 추첨을 해서 학교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뺑뺑이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가 이 마산 고등학교입니다. 아버지, 삼촌, 고모부, 형님이 그 학교를 나왔고 또 고등학교지만 전통이 있었고 나무가 학교에 많고 운동장도 넓고 꼭 고등학교인데 대학교 같은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야구부도 있고 테니스부도 있고 농구부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웬만한 대학 수준입니다. 주변이 전부 학교이고 여자 고등학교도 그 학교 주변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교를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뺑뺑이를 돌린 결과 세워진 지 10년 된 학교, 산꼭대기에 세워진 학교, 2, 3년 전까지만 해도 소문이 좋지 않았던 학교, 학교 안으로 소가 들어올 정도로 시골스러운 학교,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는 아주 불편한 그런 학교에 추첨이 되었습니다. 발표를 듣고 그 결과를 아는 순간, 야, 내가 이러려고 지난 3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허망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학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수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원하지 않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학교 아래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그 학교에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이 되지 않았다면 신학, 목사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목사는 무슨 목사, 사람이나 제대로 되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당장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계속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얻었다고 해서 다 얻는 것도 아니고 잃었다고 해서 다 잃는 것도 아니에요.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잃는 것이 있고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성공했지만 실패한 것이 있고 실패 중에 이룬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면 되는데 당장 눈앞에 것만 상황만 생각하니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잔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두렵고 끌려간다, 노예가 된다, 빼앗긴다 이 생각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상황에 하나님을 더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늘 우리는 상황만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상황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 상황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나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다른 줄 알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함으로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소망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20년은 흘려보내고 21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